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한 절 선독합니다.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는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으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예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할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같이 합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자, 기독교는 다른 말로 기적의 종교라고 말을 해요. 자, 왜 기적의 종교라고 말을 할까? 그만큼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기적들,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시작부터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해줍니다. 시작. 기적의 시작이 되라. 자, 무엇이 되라고요? 기적의 시작이 되라. 자, 예이 글램스는 말하기를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숱한 많은 사건들 앞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낭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확장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의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자. 불가능이 있어도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기적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모든 것들의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고달플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고난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역사하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겁니다.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문제가 일어날 때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고난이 기적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내 아픔을 통해, 내 슬픔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낭망에 빠져버립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어버립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낭망에 허우적거리며 더 이상 우리의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사의 기적 사건 중에서 오늘 본문은 7번째와 8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왕기하 4장에서는 5번의 기적 사건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악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 세대 앞에 하나님은 더 강력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갑절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계속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더 강력한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엘리사를 또 보냈습니다. 그만큼 그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 물들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그곳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어디서 일어난 기적입니까? 길갈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승천 이후의 사건 속에 엘리사는 길갈에 잠깐 머뭅니다. 길갈에서 머물러서 그곳에서 조금의 사역을 끝나고 나서 이후에 베델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사마리아로 이어서 자신의 사역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역을 끝나고 나서 엘리사는 다시 길갈에 돌아옵니다. 많은 사역 끝에 하루에 길갈 공동체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방문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었던 엘리사가 엘리야 다음으로 선지 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을 감당하고 있었던 엘리사가 이제 길갈의 공동체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마치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더 강력한 흉년이 들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요. 흉년으로 인하여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고달픈 시대에 그들이 몰입하게 됩니다. 얼마나 엘리사의 마음에 찢어진 아픔이 있었을까요? 흉년은, 기근은 무엇 때문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임합니다.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기근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백성이 악함을 행함으로, 이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 기근을 보내셨구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들도 그 가운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선지 성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에요. 선지 훈련생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선지 성들을 보고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한 번쯤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제가 신혼 때에 단돈 3,000원밖에 없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난의 고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단돈 3,000원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때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고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신혼을 보내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역지를 구하지만 사역지가 제대로 구하지지 않아요. 단돈 3,000원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당장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며 차를 타고 다녔는데 차비도 없는 거예요. 현금 낼 돈도 없는 거예요. 이 상을 어떻게 할까? 왜 그렇게 됐냐면 갑자기 한 교회를 전도사님의 말을 듣고 한번 찾아봐서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그곳에 강도가 있는 거예요.
강도가 강도를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있다가 제가 나올 때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참 이제 차에 이제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따라와서 앉아 있으면서 칼을 보여주려고 칼을 강도의 깡피의 칼을 보여주는데 그 칼이 기가 막혀요. 저도 태어나면서 그런 칼은 처음 봤어요. 아주 무서운 살벌한 칼이에요. 그 칼을 보여주면서 저를 찌르진 않지만 죽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칼을 보이면서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밥까지 먹였어요.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있는 돈 한번 내놓으라고 해서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10몇만 원인가 내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냈어요. 있는 돈이 이제 마지막 3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 빠지는 거죠. 고민에 빠졌어요.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할까? 기도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며칠이 지나서 선교사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집사람 모교의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선교사를 하는데 러시아가 어딘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셔서 은혜 사모 고생이 많지 하면서 봉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받은 사례비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부 드린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한 20만 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걱정하며 고통 3천 원밖에 없었던 그 시기를 무난히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제가 선포를 했어요. 지금 그때 집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전세방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가운데 거기서 멈춰 있었던 거예요. 집이 빨리 나가야 하는데 그래야 어떤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남겨놓고 제가 선포하고 일주일 후에 저는 이사 갈 겁니다 라고 외쳤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집이 나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멈춰 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사역지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사역지가 필요하다고, 일꾼이 필요하다고 빨리 가봐야 한다고 모교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왔더라고요. 그리고 갔어요. 합격하고 바로 그 일주일 사간에 이사도 하게 되고 서울에 있는 공항동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얼마나 시끄러우던가. 김포공항 옆에 한 1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비행기가 3분 만에 뜨고 내리고 엄청난 시끄러워 잠을 살 수가 없어요. 공항동에서 공황 상태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으로 고통의 삶 속에서 고난의 삶 속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삶이 있었을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하고 있는 선지생들을 보면서 사환에게 명합니다. 솥에 큰 솥을 걸고 선지자 제자들을 위해서 죽을 끓이라 이렇게 명해요. 근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솥에다 물을 담아서 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 사관과 그 모든 제자들을 함께 물을 끓이기 시작하죠. 물을 담아라. 그 물을 끓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물은 펄펄 끓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다들 눈치만 보면서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의 흉년의 시대 들에 나가서 무슨 먹을 것을 건질 수 있겠어요.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발견합니다. 들호박을 발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호박이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호박을 주심을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호박 주심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한 선지생동은 호박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것 자체마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 자체마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호박을 가지고 와서 솥에 넣어서 잘라서 국을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때까지 들호박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39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가에 대한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도 그 국이 다 끓고 나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죽을 퍼다가 무리에게 갖다 먹게 해라.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먹을 것이 나온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 순간, 먹는 순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그 맛이 써서 다 토하는 거예요. 막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알고 보니까 속에 독이라는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먹을 수 없는 독이 막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것은 독입니다. 이 죽은 죽을 독이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들호박이 알 수 없는 독이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4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자, 소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죽음의 독이 있었다고 해요. 죽음의 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독이 든 채소, 독이 진 채소 죽을 지금 먹고 있었던 겁니다. 은혜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은혜인 줄 알았는데 원망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은혜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은혜로 생각하고 믿었는데 그게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 제자들이 먹고 있는 순간 이 쓴 채소 죽을 먹고 갑자기 토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맛있는 것도 먹는 거 아닌데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닌데 이까지 죽 하나 먹는데 여기에 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겨우 채소죽 한 번 먹다가 이런 일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만날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은혜인 줄 알았는데 독입니다.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이럴 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먹지도 못한 독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엘리사 선자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죽을 떠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 먹는 죽이 독이 들은 먹을 수 없는 죽음의 독이 들어있다는 것.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엘리야 선자가. 뭐라도 먹이고 싶었는데 그게 먹을 수 없는 독이 들어있는 죽이에요. 하다가 주었더니 독이 든 죽, 먹었더니 죽음의 죽.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자가 바로 지시합니다. 자, 4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4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자, 그 가루에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루를 솥에 던지라. 그리고 퍼다가 무리에게 먹게 하라. 그랬더니 독이 없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먹지 못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네. 엘리사 선지자는 큰일 났어. 선지자 성도들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먹으라니까 다 먹어요. 죽을 줄 아는데도 독이 해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그 고난이 고통스럽고 그 고난이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적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기적의 재료가 지금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흉년이라는 재료가 등장합니다. 또 무엇이 등장합니까? 죽음의 독이 재료가 되었습니다. 흉년과 고통이 하나님의 재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의 재료는 좋은 환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을 가리는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의 독이 하나님의 재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재료와 죽음이라는 독의 재료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불가능한 일에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불가능을 기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난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아픔을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믿은 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부터 터져 나와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고난을 죄로 삼아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거부해 버립니다. 스스로 거절해 버립니다. 아프다고 원망해 버립니다. 오늘 환경을 보십시오. 고난의 환경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축복의 도구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원망스러운 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라는 재료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뒤가 다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 앞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로막는 홍해를 갈라내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리고가 견고한 소롱성 같은 허물 수 없는 성이었지만 허물 수 없다는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의 그 모든 여리고성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삼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고난 때문에 원망스럽습니까? 지금 직면하고 있는 슬픈 일 때문에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고난을 재료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불가능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따라서 합니다. 시작. 무엇이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게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70억이 넘는 이 수많은 인구들이 하루에 한 새끼 음식을 먹더라도 그 새끼 음식만 해도 엄청난 양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양. 그런데 누가 먹이세요 그걸?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다고 해봐요. 농사를 짓지 못하게 모든 채소를 메뚜기를 보내서 다 갉아먹고 다 헤쳐버린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 굶주려 죽는 거예요. 한순간 온 세계가 난리 나는 거예요.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온 세상 속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안 믿어집니까? 믿으시면 아멘. 억지로 한 것 같아서.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한 끼 먹은 것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끼. 한 끼의 기적이라고요. 고작 한 끼 식사 해결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한 끼 식사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굶주림 속에, 죽음의 고통 속에 그들은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독이 해결되고 제자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호박죽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죽 싫어하는 사람은 먹기도 싫죠. 입도 대기 싫죠.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놀랍니다. 와, 독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독도 해독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막 감사하면서 막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먹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독의 역사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탄과 감동 속에 그들이 죽을 먹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도 개중에는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독을 제거할 만큼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삶 속에서 1년 먹을 것을 주신다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차라리 흉년이 지속되는 먹을 것이 만들어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고작 한 끼만 해결해 주십니까? 이런 기적, 독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더 많은 것을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양 주실 거면 흉년이 끝날 동안 먹을 것을 주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기름병 밀가루 그릇에 마르지 않는 기적, 3년 6개월 동안 그 병에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던 한 여인, 사르밧 여인.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굶주려 죽을지도 모르는 이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주실 때 1년, 5년, 10년 먹을 것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한꺼번에 주시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런 기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꺼번에 주십시오.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고민에 빠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빠질 때가 많아요. 왜 한 끼입니까? 고작 한 끼만 주시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거든 10년치를 주시고 100년치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행복할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요?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채워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며 감동의 순간을 살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기도가 멀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매일매일 주셨어요. 매일. 하루에 먹을 만큼만 주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면 만나가 서리처럼 자욱하게 막 하얀 만나들이 막 땅에 떨어져 있는 그걸 막 주워가지고 걷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다음날 또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일은 안 가야지. 그래서 오늘 2배로 걷어야겠다고 2배로 걷어. 못 먹어요. 썩어버려요. 주일날 가지 말라고 안식일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식일날 또 가요. 내일도 먹어야지. 토요일날 안식일날 있어도 안식이라도 내일은 쉰다고 하나님 안 주신다고 혹시나 또 내를 쓸까 더 부족한 것 같아서 더 거두러 갑니다. 없어요. 안 내려요. 안 내리신다면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안식이라도 가는 거예요. 못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 금요일 날에는 안식일 거 먹을 거 3배로 걷어야겠다. 3배로 탁 걷어놨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먹을 만큼만 딱 남고 나머지는 다 썩어버려요. 보세요. 하나님은 먹을 만큼만 주세요.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주신다고요. 왜 한꺼번에 10년, 100년의 우리의 보장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시면 우리가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너무나 귀찮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말씀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 끼에 먹을 양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끼, 하루의 기적. 하나님은 하루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루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만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만나를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어제는 은혜를 구하지 말고
어제의 은혜를 구하지 말고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만나를 체험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기적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적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기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42절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42절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바할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가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자, 어디서 왔을까요? 바할 살리사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기적 사건은 신학에 등장하는 무슨 사건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 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 엘리사를 통하여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 사건이 누구를 통해 시작됩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작은 도시락. 그걸 통해 몇 명을 먹어요? 장정만 5천 명. 전체 먹으면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었던 겁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 여기 등장한 한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기적의 시작이 된다는 것 사실을 보여줘요. 바알 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엇일까요? 42절 다시 볼까요? 자, 42절 몇 절 나온 중간부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 만든 떡. 무슨 떡? 곧 보리떡 몇 개?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니다. 자, 보세요. 처음 만든 떡.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열매예요. 첫 열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첫 소사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요.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첫 소사는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온 거 보니까 남자가 아니겠죠. 여성이겠죠. 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믿음의 여인. 믿음의 신실한 여인. 여러분 이때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악한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가장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 그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입니다. 한 마을에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때, 근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 자, 살리사는 길갈의 신학교, 선지학교에까지 몇 킬로나 될까요? 60km가 됩니다. 자, 60km를 걸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정성이 담겨. 자기는 넉넉했을까요? 아니에요. 같이 굶주림 속에, 기근 속에 살고 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요. 언제 먹을 것이 떨어질 줄 몰라요. 근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음식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채소와 함께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한 여인이 먼 길을 찾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첫 열매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나보다 더 고통 속에 있는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그는 희생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푸는 기적, 나눔의 기적이 나눔의 기적. 내 욕심으로 살고 싶었던 관성을 깨트리고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관성을 거스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자, 고통을 나누고자, 분담하고자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는 겁니다. 나누지 못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나눌 수가 없어요. 베풀 수가 없습니다. 살리사에 찾아온 한 사람, 이 여인은 넉넉해서 천년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흑련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기적을 시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맛보지 않으면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와, 좋겠구나. 오,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내가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기적의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적의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4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니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사 선지자가 천년을 받았는데 그것을 혼자 먹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서 너무나 귀한 것이라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정말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선지생들을, 신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어라. 사은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 이것으로 1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나누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300대라니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빌립이 얘기했죠. 사은 게하시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100명을 모시는 거야. 떡 20개, 채소 한 바구니에 배추 몇 개 들어있을까요? 배추 많이 들으면 뭐 5폭, 6폭 들어있겠죠. 그거를 100명이 먹이라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누구 코에 바릅니까? 44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믿으십니까? 기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눌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적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적의 시작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기적의 시작이 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고난이 기적이라는 것, 하나님 그 고난을 사용하시게 하여 기적으로 바꾸신다는 것,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기적은 내가 하루를 사는 이 삶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여인의 헌신, 한 여인의 믿음, 이 시작이 기적의 구경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적의 시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으로 변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장 속에 수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아픔의 고난, 우리의 상처, 우리 스스로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숱한 모든 것들 앞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절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기적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사람, 작은 사람 한 영혼을 통하여 기적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기적의 구경꾼으로만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나도 기적의 시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또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어려운 고통 속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시작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